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의 품성이,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려고,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점점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로 있을 때, 나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에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냥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럴 리가 만무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편집을 하고 재단을 하고 내게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각색을 하여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자의 도리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것, 또 내 눈을 사로잡는 그런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수용을 하면서도,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약된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민감하게 눈치를 채고 아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때때로 보면은 회중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가 주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듣는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간에도 무엇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만 설교를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자꾸만 모임이 절제가 되고 제한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는 기도 방송이나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씀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좀 웃길까?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죠. 예. 그러나 진짜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과연 내가 상상하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사실 우리가 그 거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부정한 자요, 거룩하지 못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하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며 죄인 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옛 성도들도, 과거의 거룩한 옛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다.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죠. 경외심.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막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찔끔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과 누구와 비교해 볼 때에 나는 꽤 괜찮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가 조국 땅이 이웃 나라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하고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망대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이런 죄악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가 악하지 않다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도 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이방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제 말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당당했던 하박국은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배가 요동쳤으며 썩은 것이 내 뼛속으로부터 스며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얘기할 수가 있고 항변할 수가 있고 뭔가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억울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의 그런 어떤 공격과 엘리후의 공격과 뭐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그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저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후반부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욥이 신났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드디어 나를 세워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우둔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손으로 그냥 내 입을 가릴 따름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땅에 박아야만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특별히 다른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가 흠결이 많은 죄가 많은 그런 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의롭다고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보였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엿보게 되어지자 그가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았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더 원문에 충실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어떤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 가운데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번역본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Woe is me 내게 화라 이 말이야. 화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for I'm undon이라 했습니다. I'm undon이라는 말은 I'm ruined라고 할 때 나는 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망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된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는 화를 얘기한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화를 사용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볼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떤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쉬운 구별은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들에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 소견으로는, 내 작은 생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적인 용어입니다. 오라클이라 그러죠. 신탁이라 그러죠. 그 신적인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선포하는 것, 하나는 저주,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첫 단어, 그 외쳐지는 선지자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그 첫 단어가 워 하면은 화로다, 이 말, 화로다. 그런데 그 첫 단어가 blessed라고 하는 말은 복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다 담지를 못했지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팔복을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blessed라고. blessed.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다 단어가 복되도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복의 신탁입니다. 신적인 복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복이 이거로구나. 나도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온유하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복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반대편의 표현은
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말로는 화로라 또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모스 선지자가 한 나라에 또는 한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화 있을진저 하니까 좀 길죠. 영어로는 그냥 워라는 거예요. 한 단어에 워. 화로다. 화로다. 지난 주일날 제가 거룩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된 성품은 거룩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위선이 거기에 달했다.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의 종말론에 따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에 부어질 것이며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어두워진 하늘을 날면서 그들은 단 한마디의 말을 강조하면서 소리칠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첫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웠게도 이사야 자기 자신을 향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Woe is me라는 거예요. 화로다. 화가
나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화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고 화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우리보다 특별히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엿보게 되면은, 누구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고개 들 자 없습니다. 내세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되어지자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자마자 난생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그 순간 난생 처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디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외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굉장히 유아한 표현입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주님 앞에 철두철미 여러분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묘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딪히지 않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는 그야말로 대가입니다. 탁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머리가 좋은지 자기 기만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켈빈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눈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마치 영원하신 신 아래 제2인자나 되는 것처럼, 얼추 자기도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말입니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확신컨대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면은 조금도 갈등 없이 여러분들이 거의 100% 나눔이 없이 동의할 해답을 아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뿐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상관없이 무조건 길 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붙들고 이 질문을 던지면은 다 똑같은 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완벽하십니까? 예? 여러분 완벽하세요? 갈등이 생깁니까? 나는 그래도 한 70%는, 80%는
51%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아무도 완벽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궁극적인 기준은 약간 굽어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한 번쯤 실수하는 것은 봐주실 거야. 우리가 다 실수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쯤 우리가 실수하는 거 봐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실수를 다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함에 익숙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데에는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자괴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놓고 때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옳은데 항상 상대방이 잘못한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곧잘 합리화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다가 아니라 슬쩍 주변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속내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내보다 더 질이 안 좋은, 내보다 더 타락한 인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닥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참 그렇습니다. 입술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부정한 자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말을 가지고서 사람을 많이 정죄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을 온갖 나의 상상을 총동원시켜서 그냥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는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독했든지 우리가 이웃을 비방했든지 비방했든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엉터리 같은 말들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뭐 그렇게 말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시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숯을 그것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집게로 짓게끔 해서 그것을 손에 들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만 벌어졌던 그림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민감한 입술에 그 불이 갖다 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민감하게 불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물집 같은 것이 생겨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그가 그 순간에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개의 크나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재앙, 저주의 첫 선포를 했던 그 이사야가 곧 이어서 다음으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함께하는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받아 일어나게 되는 선한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의 트라우마, 이 거룩의 큰 충격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이사야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아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과정으로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고 거룩한 자로 쓰임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사야보다도 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사야도 그랬지만은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속죄가 아니면은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